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흔히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냐면은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금됩니다. 이때 근 2년 넘는 시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면서 바울이 4편의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이 신약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쓴 책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해서 옥중서신 4권을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왜 쓰게 됐냐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언제 복음을 전했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이 말미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던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남아서 좀 설교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조금만 더 남아서 좀 집회를 해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만류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떠납니다. 어지간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말이죠. 참으로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있어달라고 요구하면은 이렇게 남아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것은 굳이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라는 지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중심으로 바울이 2년 넘게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바울이 2년 넘게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 지역하고 에베소 지역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에 떠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여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하면서 편지를 처음 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굵은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을 내용을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전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그리고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라는, 성경 첫 번째는 창세기라는 책을 보면은 엿새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고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모든 천지 만물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있고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맨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향한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냐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말이죠,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눈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은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미 장차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면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실 만큼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너무 서글프게 아멘 하시는데, 그렇죠, 너무 서글프게 아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매입한 주식 내 마음대로 가격이 안 올라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엄마들은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젊은이들은 주식이 내 마음대로 가격이 안 올라서 속상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자매들은 그 손바닥만한 얼굴에 아침마다 화장을 하는데 내 마음처럼 화장이 안 먹어주니까, 그게 그나마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다행이지, 화장이 내 마음처럼 안 먹어져서 참으로 아침마다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결론이 난 것은 하나님은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라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만큼은 사도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교회를,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짓밟았거든요. 교회에 너무나 많이 큰 해악을 끼쳤던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누가 제일 앞장섰냐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이
사도행전 8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바울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짓밟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확 올라오니까 교회를 잔멸할새,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울이 말이죠, 각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놔서 전부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와 똑같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말은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수색하고 뒤지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이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무서운 신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을 것이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이만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문할 만큼 이렇게 교회를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바울의 울분이 사겨지지 않으니까 이게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교회를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가 될 가능성은 0%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 0%를 100%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가능성이 0%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100%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더러운 죄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0%였단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참으로 집안의 우상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우리 어떡하나? 내 자식이 지금 속상하고 너무 힘든데 이 자식이 변화될 기미와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가능성은 0%였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참으로 사도로 만드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을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가족을 살려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했었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가능성 0%도 100%가 되도록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원래 목회라는 것을 할 생각을 저는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라는 것을 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삼형제 중에 제가 셋째거든요. 막내가 아닙니다. 셋째입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가 아니라 셋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아들만 셋인데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아들 셋 있으면은 그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아줌마들이 한 번쯤은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아들 하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쯤은 할 만하죠. 근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우리 아들 중에 하나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제가 주의 길을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대학도 그냥 일반 대학에 그냥 공과대학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취업을 해가지고 돈이라도 벌어서 평생 먹고 살 요량으로 공과대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몇 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리고 사실 저는 참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낯가림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목회를 할 만한 자질이나 이런 뭐 탁월한 것이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시고 저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공개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참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이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분이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어야 됩니다. 주의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것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주의 길을 갈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자기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심의 부르심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어떤 은혜를 주냐면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빈둥거린다고 은혜와 평강, 평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유럽이라는 지역으로 간 겁니다. 바울이 고집이 진짜 센 사람이거든요. 자기 고집을 웬만해서는 꺾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여러 번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으니까 순종해서 유럽이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자꾸만 이 길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신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가로막아서 유럽이라는 지역에 와서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시냇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그 속에 있는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점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뒤에서 그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자기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니까 바울을 끌어다가 관가에 넘겨가지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바울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참으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핍박하고 참으로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참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비록 참으로 매를 맞고 옥의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드디어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못된 원수 귀신 질병은 결박을 풀어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원수 귀신은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이 많지 라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가두었던 옥문이 활짝 열려진 것처럼 순종할 때 영육 간의 모든 결박의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순종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참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지라도 순종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이 열리고 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뜯어 말립니다. 야,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왜 그러냐면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간수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형수였기 때문에 사형수를 놓치면은 그 간수가 도망간 그
범죄자의 죄를 간수가 대신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결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이 사형수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 여기다 죽지 말라. 그러니까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그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맞지 아니하고 참으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어려워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만 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은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참으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들,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가능성이 0%인데, 우리 가족들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 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갑니다. 하다못해 저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여전히 지금 공정과 자전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꼼짝없이 순종하고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꼼짝없이 순종하고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피조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가고 있는데 딱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참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흔히 세상말로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긴다 그러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막 밀당을 합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다가 안 따르는 것 같다.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맨날 밀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는 참으로 큰 강물처럼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참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녀된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